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곧장 다소로 갑니다. 바울의 고향이죠. 더베를 거치고 루스드라까지 가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가 되고요. 재방문 선교를 마칩니다. 동쪽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바울은 무시아를 통하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이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오히려 서쪽 드로아로 향하게 되는 바울,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청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울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갔고 다음날 네아폴리를 거쳐서 드디어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지도 잘 보셨죠? 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다녔던 복음 전했던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목표, 재방문의 목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새로운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로도 확인해 보았지만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유럽 지역을 돌면서 3년간의 선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따라서 첫 번째 도착한 지역이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였습니다. 이 결정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루스드라가 어딥니까? 복음을 막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지역입니다. 상처가 남겨진 땅, 보기만 해도 그날의 기억이 막 떠올라요. 핍박과 박해와 돌이 막 날아들었던 그 지역 루스드라. 다시 방문한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디모데입니다. 이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다 라고 할 만큼 그를 신뢰했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남은 선교의 일정을 함께 소화하자고 제안하고 디모데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2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가 됩니다. 드디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까지 협력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본문 4절을 보면 여러 도시를 막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자, 결과가 뭡니까? 믿음은 튼튼해지고 숫자는 늘어났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믿음이 튼튼해지고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흥의 모습, 그것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5절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튼튼해지고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을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헌신된 일꾼이 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믿음은 튼튼해지고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헌신된 일꾼들이 꼭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헌신된 일꾼은 디모데죠. 1절을 보면 그는 유대인 어머니의 그리스 아버지를 둔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원칙주의자 바울이 어린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것에는 적극적입니다. 그만큼 디모데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성실함,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했던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사역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섬기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디모데는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소심했다고 알려지는데요.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이런 외적인 요소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바울과 함께 선교하며 신실하고 또 성실하게 실력있게 헌신되었던 일꾼 디모데. 하나님은 헌신된 일꾼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가십니다.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해버리시지 않으시고 반대로 인간들에게 잘하나 보자 하고 팔짱 끼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일꾼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력할 때 교회는 더욱
더욱더 튼튼해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왔듯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헌신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런 헌신된 일꾼이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믿음은 튼튼해지고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에는 공동체가 따르고 지켜야 할 규정, 규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질서와 규정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흐려졌지만 끝까지 교회가 수호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꿋꿋하게 지켜갈 수 있어야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지켜진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점점 더 흐려져 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문화가 바뀌었다, 트렌드가 변했다, 시대가 달라졌다 아무리 외쳐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야 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공과금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이것들을 잘 지켜가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것저것 다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어주면서 살아가지만 지켜야 할 것만큼은 분명하게 지켜가는 교회, 지켜야 할 말씀을 반드시 수호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여러분, 1000명 중에 999명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신다면 맞다,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0,000명 중에 9,999명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고 두렵고 외로운 떨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더라도 끝까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내면서도 본질이 아닌 것에는 충분하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